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 넘쳐를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나갑니다. 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는 찾으러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얼만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했을 때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를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라마카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찾아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잃은 아들을 찾은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들을 다 이제는 요청하고 먼 나라로 간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방탕한 그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고 찾으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고 그 아들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돌아가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이제 정말 먹을 걸 먹었으면 좋겠다. 주염 열매를 먹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아들의 그 어떤 모습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6장에 보면 옳지 않는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준비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를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 요청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영혼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다시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뿐이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사라져간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회복되어주고 치유되어주고 풍성함을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오늘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8장에 보면 과부가 이제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낙심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 가서 이제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판장이 하는 수 없이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그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그 소원을,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11조도 잘 내지, 또한 율법도 잘 지키고 있지, 금식도 하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자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이거 잘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이제는 채찍질을 맞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주님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복된 하루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눈앞에 놓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눌려하고 급해하고 바빠하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의 삶, 풍성한 삶, 기도의 응답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회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더욱더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구원의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으로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